우리는 지금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를 살폈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지난주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살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신 분들이 나는 이제 한 달 후나 밥 먹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매일 드셔야 되죠. 매일 3끼, 혹은 요즘은 2끼 드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매일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은 2번째 강구인데 이 역시도 죽을 때까지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2번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죄 용서에 대한 강구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날마다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왜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죄지으니까. 그러면 죄가 뭐죠? 여러분, 성경에는 죄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만 해도 12가지가 죄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단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복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죄를 단수로 표현하면 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작용들, 악행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무가 대지에서, 땅에서 뿌리가 뽑혀 있는 상태,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그의 본질, 그의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 나무와 같습니다. 자,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 나오게 되면 그 뒤로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이파리도 시들어질 것이고요, 맺혔던 열매도 볼품없이 쓸모없이 될 것이고, 온갖 썩어지는 부패의 일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우리의 생명과 생존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그때부터 온갖 부작용과 악행들이 우리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상태로 가버립니다.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됩니다. 유혹에 쉽게 휩싸여버리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상태의 삶을 살면 온갖 죄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나,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할 때 이 죄는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면, 지금 올해 우리의 표가 뭐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떠나면, 그 상태가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죄밖에는 지을 수 없는 타락한 인생들이라고, 부패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 용서의 강구를 드릴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래야 다시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래야 깨닫고 죄를 죄로 인식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간구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앞부분을 보면 마치 조건을 다신 것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전반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 가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조건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볼까요?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조건일까요? 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일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만 되는 조건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일은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그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일이 아니죠. 왜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 용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이 조건을 달아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 용서와 죄책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죄 용서하신다고 가르치셨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딱 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의 은혜를 다 베푸신 이후로 우리가 죄 용서받는 방법은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면 우리를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하게 오늘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조건처럼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는 명확하게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기도문 앞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전제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이 큰 죄, 이 엄청난 지옥과 마땅할 죄를 용서하셨사오니 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게 전제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 기도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죄인이 부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이 기도문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옥과 마땅할 이 끔찍한 죄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용서해 주셨사오니 저는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연약하여 범한 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읽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인데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을 저하고 좀 길지만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비유 잘 아는 비유잖아요. 한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이렇게 한 달란트와 데나리온을 이렇게 비교하면 한 달란트는요 20년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20만 년 품삯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이런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임금으로 시작했어요. 나중에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임금이 주인이신지 다른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임금이 주인이라고 여겨져요. 이 비유에서. 그러니까 신하인 거죠. 그럼 지금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런 거잖아요. 1만 달란트 20만 년어치 품삯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빚졌다고 할 때 지금 본문에 나오는 빚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거 아시죠?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과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20만 년의 품삯을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죠. 갚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임금이 너 빚 갚아. 너 집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아서라도 갚아. 못 갚죠. 그래도 못 갚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를 탕감해 주었대요. 자, 20만 년의 품값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리고는 좋아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동료를 하나 만났는데 그 동료는 자기에게 얼마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100일치 품삯.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겠죠. 그러나 얼마를 탕감받고 오는 길이에요? 1만 달란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 속에서 그 정도 탕감해 줄 수 있지 않아요? 당연히 탕감해 줘야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멱살 잡고 말미를 달라고 내가 갚을 것이라고 매달리는데도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노해서 잡아다가 너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라고 집어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비유 왜 하셨는지 아세요? 그 앞에 21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22절에서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슨 말이에요?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 마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형제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용서 안 한다는 거네. 그럼 나 구원 취소될 수도 있네. 여러분, 그 말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비유를 드는 거죠?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형제를 용서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 드시고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 그러죠? 마땅하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만이나 되는 20만 년의 품삯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치 품삯 탕감을 못 해주겠는가 말이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를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들었는가 하면 우리의 상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우리도 형제 용서 잘 안 되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다녔던 사람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이 비유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너 지옥 갈 형벌, 그 끔찍한 죄로부터 용서받았잖아. 그러므로 형제 용서하며 살아야 돼. 그거 일깨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드신 비유고, 그리고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격려하고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죄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것 적어도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적어도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죄 용서를 구함으로 용서받고 점점 거룩해져 가는 유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2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함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계속 격려하고 일깨워 주시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성숙하게 되는 유익이 있다고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3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더 깊이 흘러옵니다. 다시요. 우리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그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인과 함께 내가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면
또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깊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용서의 은혜로 젖어들어요. 그런 축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더 깊이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언제 자식으로 제일 기쁨을 얻죠?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하셨어. 날 낳으시고 기르시며 희생하시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 베푸신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깨달음을 갖고 그 일에 대하여 감격하며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가득히 흘러와서 용서의 은혜에 대해 젖어 감격하며 살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라는 인생이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죄책을 다 해결해 주셨다, 그 크신 은혜를 알잖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감격과 감사로가 아니라 어떤 때는 불평도 하고. 우리 보세요.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노래를 하면서도 현장에서는 부모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살 때 많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렇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러면 형제를 용서하며 살면 우리 안에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깊이 흘러 젖어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점점 거룩해짐과 함께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함과 함께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감사하며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나 개인의 죄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나도 들어가는 거니까. 나 개인의 죄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공동체적 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될 공동체적인 죄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환경 오염과 환경 파괴의 죄예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과소비로 인하여 쓰레기가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나요? 우리가 자주자주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들을 배출해서 이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이 죄는요, 우리 모두 공동의 죄라고요. 이 죄는 나 혼자만 짓는 게 아니죠. 다 져요. 그리고 이 죄는
지금 당장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 훗날에 나타나.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둔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없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폭염, 얼마나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지, 자연 화재, 산불, 그리고 홍수, 가뭄. 여러분, 이 재앙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보는 신문에 나타난 보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1.2도가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1.8도가 더 오르면, 그러니까 3도가 오르면,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온도에 3도가 더 오르면 해수면이 올라가서 지구촌의 수많은 도시들과 땅이 다 침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상한 1.8도 더 올랐을 때 지구촌의 환경을 예산한 그림들을 올려놨어요, 신문에. 거기 보니까요,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는 완전히 다 잠겨요. 그리고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 3층까지 물에 잠겨 있어요. (3억 8,500만) 명이 1.8도 오르면 침수될 지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통계를 보면요, 그렇게 3도가 되면 지구촌에 있는 생명체의 20%가 다 멸절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인류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죄를 범해온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죄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다 할 만큼 세상을 창조하셔놓고 그 세상을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잘 보존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생들이 탐욕으로, 욕심으로 무작정 정복하고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스스로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공동의 죄, 우리의 죄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 죄로 말미암는 결과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주기도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야 될 것이고요, 소비도 좀 줄여야 될 것이고요, 나 하나 좋자고 마음대로 오물을 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 귀찮아요. 그렇죠? 피곤해요. 근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의 죄, 공동으로 범한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 하신 대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 우리 모두 자초하고 있는 지구촌 멸망의 이 환경 오염과 파괴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환경을 잘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이 범하는
다른 사람이 범하는 죄나 혹은 이 사회적인 병폐, 사회의 부패에 대하여 우리도 공동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개인주의 시대라고 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 사람 문제고 나의 죄만 나의 문제라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인생은요, 어떻게 하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어떤 일에 참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고요, 그 사회의 문제고요, 넓게는 세상의 문제예요. 보세요. 만일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나는 차별금지법 주장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동적인 책임이라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하니 반대해야 되고 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팔짱 끼고 있었다면 결국은 책임인 거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은둔형 청년들이 51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32%가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외톨이로 3년 이상을 그렇게 지낸 청년들입니다. 왜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들이 생기는 거죠? 치열한 경쟁 사회. 그 승자와 패자만 구별되고 낙인 찍히는 사회. 기나긴 취업난에 시달리며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과 좋은 학력을 갖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고 루저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스템의 사회. 한 번 뭔가를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기회가 없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은둔형 외톨이들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 청년들, 그 아이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묻지마 범죄들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들만의 책임일까요? 아니요.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에서 상처받은,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당한, 사회에서 부여하는 온갖 스트레스들. 그래서 길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폭발해가지고 아무나 폭행하는 거예요. 만일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적어도 나도 책임이 있어 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이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하면, 이 사회에 나타나는 온갖 부조리와 부패가 있어도, 잘못이 있으면 그냥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이 그 문제에 있어서 나도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책임감을 가졌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세속적인 가치관은 버리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야죠.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매번 기도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인식하여 점점 거룩해져 가는, 회개함으로 거룩해져 가는 인생들이 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고요, 그 잘못에 대하여 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기면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라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